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하면서요. 또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과 또 우리 계신 분들 개적인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 경우에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서 호주까지 오는데 막 그 느낌이 와서 막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구토를 하시다가 거기서 쓰러지셔가지고요.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에서 세상에. 저는 깜짝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혀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상상을 못했던지라 너무 의아스러우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네 인생은 겉으로는 혹시 강해 보일지 몰라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요, 화내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럼 얼핏 보면은 화 잘 내는 사람? 이는 어떤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내가 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습관적인, 육적인, 되풀이되는 악한 어떤 습관들.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저도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들아, 수고했던 네 인생 100점 줄게.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심령도 마음은 원인데요.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만할 거 없는 우리 인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요즘은 한국에 보니까 말벌 아십니까? 말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벌 조심해라고 뉴스에 나오고요. 근데 해필이면 외래종 또 말벌이 어디서 등장해가지고 우리 한국 그 벌들까지 다 죽이면서 이 외래종 말벌이 또 문제다. 이런 뉴스가 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벌한테 쏘여서 죽는답니다, 우리가. 그 조심해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차들 속에, 제가 오면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죠? 이 수많은 차 속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여기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은, 과연 나는 내 스스로, 걱정 마세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장로님,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보고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 여기 있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루에 시작할 때에 무슨 기도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들한테 아들아 꼭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아빠 무슨 기도하면 되느냐 이거 무슨 기도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들아 기도는 대단한 무슨 미사 여부를 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눈 떴냐? 그러면 아빠는 꼭 부탁한다. 눈 잠깐 감고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이것만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딴 거 하지 말고 복잡한데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긴 기도 안 하더라도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 때에 그 부르짖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대단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어떻게 집사님 이런 삶을 삽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으니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라는 이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잠언서가 바로 그런 진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잠언서 마지막 장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30장은 누가 썼다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댔죠. 근데 여기 보니까 31장에는 루엘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나오는데,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루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갖다가 루엘이라고 혹시나 부른 것 아닐까.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루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혹시 그렇지 않나.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은 아닌 것 같다, 분위기상. 그러나 답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루엘의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대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서원에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죠.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원래 서원은 잘 안 하는 겁니다. 잘 안 하는 건데, 서원은 하나의 맹세인데 성경에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여 또 발등상이니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맹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라.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냐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해라. 그런데 네가 내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절대 이렇게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은 어느 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목숨 걸 때 나옵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서원하나 보니까 내 목숨을 걸어도 나는 이 서원하겠다 랄 때에는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다른 두 번째 이 남편의 아내에게, 분인나에게 계속해서 좀 멸시를 받는 겁니다. 이유는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런 멸시를 자꾸 받으니까 열이 받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한나의 마음속에 나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 인생 끝이 나더라도 좋아. 그런데 나는 만약에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이나 해야 되겠대. 주여,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아들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먼저는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서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마 사무엘을 보내려고 한나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격동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나라는 여인이 서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도대체 이 르무엘의 엄마는 어떤 엄마지? 어떤 엄마였기에 어떤 기도를 했길래 아버지 내가 서원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와 비슷한 여인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첫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왕을 아들로 둔 이 엄마가 첫 번째로 권했던 것은 한마디로 여자들을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다 쏟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잠언서를 쓴 이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의 왕국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죽고 나서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막 취해가지고요.
그 아내가 이쁘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솔로몬과 같은 어떤 그런 왕이었던 모양인데, 이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일찍이 알았던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들아, 네가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면은 절간코 이 두 가지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르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르웨라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다면, 결국은 왕한테 하는 이야기를 왜 나한테, 우리한테 영향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잠언서 31장에 써있지? 아니요. 죄송한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왕 아니십니까?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왕 아닙니까? 스스로 왕 같은 모습으로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어디서 이따위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왕 아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고 억울한 누명 조금만 쓰는 것 같으면 정말 참기 어려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저 심령 속에 내가 왕인 것처럼 말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아까 전에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아는 이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니 그분은 나처럼 화내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시고 항상 인내하시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분조분 알려주시고, 아들아 화내지 말아라. 아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인생이 참으로 평화롭겠나이다.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가 친히 주관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근데 내가 이런 왕을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원대로 안 되면 아버지께 원망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목사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장로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다시 말하면 왕자리에 너를 앉혀놓고 있지 말고 나 예수가 너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주관할 수 있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제부터 왕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종의 모습을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입니다. 주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요. 대접받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랍니다. 저도 그 이후로부터요, 제가 옛날에 달란트 교회 할 때 우리 박 집사가 있어요, 정인인데. 교인들 젊은 사람을 주로 목회를 하면서요, 그들에게 제가 밥을 얻어먹은 것보다 그들에게 밥을 대접한 게 더 많다면 믿으실랍니까? 이 정인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확실히 확인을 시킵니다. 예? 권사님.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나한테 사준 밥보다 내가 그들에게 사준 밥이 더 많았다면은 정말 믿어보실랍니까? 그래 했습니다. 예. 어느 날 보니까요, 깨달아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어머, 나 이렇게 대접받다가 자칫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겠구나.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그들이 너에게 대접 안 해줘도 너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어떻게 네가 그들에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혹시나 되지는 않았느냐. 이럴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공짜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사모도 나눌 게 있으면 나누면 그뿐인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주라는 그런 마음은 안 되지만 그러나 베풀어라. 이게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한국의 속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억지로라도 해주라 이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멋있는 진리는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해주지 말고 왠지 네한테 밉상스럽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모습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모습이 궁금합니까? 그건 바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모습은 빛과 소금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을 인간도 사랑해야만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된다랍니다.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들 셋이 이름이요. 첫째가 사무엘입니다. 둘째가 조슈아입니다. 셋째가 둘째가 조슈아고 셋째가 다니엘입니다. 데니엘. 근데 제가 이 르우엘의 이름을 알고 나가지고요. 와, 이런 멋진 이름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넷째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이름을 르우엘로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이 이름의 뜻. 이런 사람이 잠언서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이 르우엘이 지금 어머니에게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요. 오늘 사실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8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멘. 와, 지나치게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빈곤한 자, 궁핍한 자, 강건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더라고요. 너무 의아스럽더라고요. 왜 이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왜 이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 이유,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부터요.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무서운 이야기죠. 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했던 한 말씀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은 말을 언급을 안 했는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요.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데 내가 너를 과부로 만들고 내가 너를 고아로까지 만들겠다. 세상에 이렇게 엄한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9절로 말씀해 보면은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산에 있습니다. 에발산. 에발산. 지금 에발산에 머문 자와 그리심산에 머문 자 사이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자들아 아멘 할지어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주와 형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최고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표현인데, 객이나 나그네입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자들은 저주해도 된답니다. 와, 이거 뭐 성경에, 아니, 다 복 빌어야 되고, 다 축복해줘야 되는데, 다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런 몸들은 저주해도 된답니다. 근데 그 저주해도 되는 부류에 있는 한 자가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해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아멘 저주받을지어다. 세상에 아멘을 끄다 갖다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에도요. 많은 구절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양을 치지 마라. 이는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하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꼭 환난의 날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겠다라. 놀랍죠. 그러니 어려운 공경에 처해져가지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인데, 그러나 그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꼭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과연 과부와 고아, 나그네, 왜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경건은 무슨 단어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최소한 말씀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단어는 법적 용어일까요? 사회적인 용어일까요? 경건은 종교적인 단어다. 종교적인. 그럼 경건의 단어는 누구한테 붙일 수 있느냐 하면 신실한 종교인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경건이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신을 아는 자의 모습인데, 이 경건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거룩한 색깔의 가운을 입는 것. 옛날에 러시아가 정교회 때에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요. 러시아 정교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주교들이 무슨 대화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느냐면, 그들의 관심은 첫째는 어떤 색깔이 거룩한 색깔이에요. 좀 보라, 자줏빛, 이게 좀 거룩해 보이죠. 왕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존경심이 막 팍 우러나서 어머나 멋지다. 저 자줏빛, 저 머리에 쓴 왕관.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진 컬러로 우리가 준비를 할까? 이걸 배워요. 또 심지어는 그 당시 때 또 사람들 중에는 파리가 성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수. 세례 줄 때 주는 물 있죠. 여기 빠진 거예요. 파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럼 파리가 정화되었을까? 성수가 오염이 되었을까?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막 끝도 없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틀림없이 물을 버려야 돼. 오염된 거야. 막 이걸로 막.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거룩한 물이야. 파리가 빠졌지만은 틀림없이 파리도 성화되었을 거야.
그러니 계속 써도 돼.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와, 저 녀석은 왜 저 모양, 왜 저 사람 세상에 그거 갖고 씨름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섬기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경건이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삶 가운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종교인의, 신앙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 보면은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5절로부터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뒤에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말씀은요, 경외라는 게 뭔가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면 어떻게 경외하지? 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번 말했던 것 중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 그럼 어떻게 신령, 진정,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하지? 그랬더니만 지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말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억울케 말하.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리니 결단코 이 부분에 대한 말은 내가 바꾸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이 아니고요. 조지 물러라는 그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조지 물러. 고아들의 아버지죠. 그가 어디서 고아원 차렸는지는 아십니까? 영국에서 차렸습니다. 근데 실상은 독일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요,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려고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해서 목사가 되려고 영국에 갔는데 이제 신학 준비하는 과정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처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어느 말씀에 혹은 어떤 간섭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비즈니스로 해도 사장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나는 거기서 뭐 다른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은혜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목사 되려고 했다가요, 성경을 읽는데 시편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세상에, 이 말씀을 조지 물러가 딱 읽다가 이게 꽂힌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이런 말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예, 그것도 있었거든요. 꼭 타임은 막 마지막쯤에 했던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아마 다 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야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나는 고아야 나는 과부야 하는 어떤 그것 결국은 성경 하나님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모든 자는 누구라고요? 과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고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들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는 이야기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과부와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너희의 남편이 됨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편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상하게 자꾸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그네 된 자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있다가 왜 나그네 셋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더니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됐죠. 나그네가 부탁해야 되는데 쉬었다가 내 주여 그가 그러 내 주여 내게 은혜 베푸사 제발 내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와,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조지 물러가 세상에 이 말씀을 보고요 가슴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때 생각한 게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의 원장은 먹이고 입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 나는 총무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고아원을 차리는데 자기의 직책은 총무 자리에 자기를 앉혀놔요. 총무의 역할이 뭐지?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조지 물류가 5천여 명의 그 기록에 의하면 5천여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대학 보냈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고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예를 읽어봤는데요. 놀랐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빵이 다 떨어졌어요.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러면 그러니까 조지 물론 태평한 겁니다. 아니 내가 고아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총무인데 보고만 하면 되지. 걱정 말아요. 잠깐 있어봐요. 이래가 그분이요. 그냥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애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굶는 자식들 내버려 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조지 물러가 아버지 이 굶어판입니다. 애들. 딱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딱 마치고 나니까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갔습니다. 세상에 보니까요. 아침마다 빵을 배달하는 빵 트럭이요. 그 어디 앞에 가까운데 서가지고 고장이 나가 차가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와 우리 아침 지금 빨리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퍼졌다고. 근데 혹시 여기 고아원인 것 같은데 혹시 빵 필요하십니까? 물어보더랍니다. 세상에.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예, 빵 필요합니다. 그걸 해서 애들을 또 먹였다가 유명한 일하죠. 유명한 일합니다. 저는 그날 이 재수 없었다. 그 빵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참 재수가 하필이면 골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냐.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말로만 입으로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말로 해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 앞에 설 때에 말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들과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아의 아버지 그래 나는 단지 총무이지 나는 단지 복음을 나는 단지 스피커지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지 나는 그저 주님이 큰 교회 해라 하면 그만이고 작은 교회 해라 하면 그만이고 나는 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흥분해가지고 와 나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게 적지 왜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을 들들 뽑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드니 달란트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절대 들들 뽑지 않을 겁니다. 전도 푸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 할 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의인이 누굴까? 어떤 의인 말할까?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시드니 땅이 바뀐다.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주여 왜 나는 이래 부족하지요? 정말 이 조지 물러와 같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아마 저 같으면은 목사님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빵이 필요합니다. 빵 좀 딜리버리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윤 권사님도 만약에 우리 빵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먼저 누구를 찾느냐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필요하다면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면 그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가끔요 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성을 내가 진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나? 주님이 진짜 이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이 내 삶의 1순위 맞나 내가?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어느 때 확인할 수 있는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운전할 때 같아요.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 위험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위급할 때 주여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 주님이 좋아하는 어떤 매뉴얼은요 고난을 딱 줄 때에 왜 이러지? 왜요? 이러면 굉장히 주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하나이다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여. 근데 저는 가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인데 이름 못 밝히겠고요. 이렇게 같이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세상에 무의식 중에 그분도 했겠죠. 다 그 차가 끼어들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그 정도면 집사님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이분도 감추어지는 자기의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보고하면서 10원짜리가 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깜빡한 거죠. 그래도 최소한 보통 때는 10원짜리가 안 나오죠. 그래도 목사님하고 간다 하니까 그나마 조금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차가 급한 상황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잊어먹고는 툭 올라온 말이 10원짜리가 팍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얼른 민망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제가 한번 겪으면서 그냥 저는 얼른 누가 저렇게 우리 집사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내가 급할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고아의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단지 나도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룰 때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이 친히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어 심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닌데 우리의 삶,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종교 행위를 하는 자인지 산재물이 되어 살아가는 자인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 무엇이 속상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담고 싶은지도 모르고 날마다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시간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